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때 약속된 장소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누구에게 미행이라도 당할까봐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긴장한 모습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여들었습니다. 오기로 한 사람이 다 왔는지 파악을 하고 최종 확인을 합니다. 도마만 오지 못한다고 했고 나머지 10명이 다 모이게 되자 그들은 집안에 있는 문들은 다 걸어 잠그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의 표정 속에서는 당혹감과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고 지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상황은 매우 어려운데 누구도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몇몇 제자들이 확인을 했지만 그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믿기에는 미비했고 뭔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제자들의 모임의 분위기였습니다. 한때 의기양양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일을 하시면 그때 우리도 뭔가 그 덕을 보겠지 하면서 앞다투어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드러냈던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칼끝이 자기들에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그러면서 친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도난당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나신 주님을 확인하고 나니 일단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안심하며 미소를 짓게 됩니다.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전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부활 후 처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만 오지 못했습니다. 늦게 합류한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다 라고 흥분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들은 여드레를 더 보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과 믿지 못하는 도마 사이에 심한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집안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고 안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8일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자리에 도마가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도마를 위해 다시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도마의 불신의 언어를 다 듣고 알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바라본 도마는 아마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율 같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경험하는 영적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는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 퀴리오스, 나의 하나님 데우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백했을 겁니다. 도마가 실제로 자기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고 확인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냥 보기만 하고도 믿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믿지 못했던 도마를 위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도마가 믿음을 갖도록 친히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소식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곧바로 믿지는 못했었죠.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에 만나주시고 그 다음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12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부활을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사람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부활을 단순히 한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주신 은혜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숨어 있어 닫아 걸고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숨어 있음 그리고 믿지 못함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죠.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공동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렸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유대인들은 이제 살기 등등하여 백성들을 선동해서 나머지 제자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내면에 보면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위기를 만날 때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두려움,
불안한 상황이 계속 노출되면서 원인 모를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내면 속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숨어 있고 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저들은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아 걸었습니다.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의 문법적 의미는 문을 닫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출입을 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문을 닫아 걸고는 한 번도 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집에 있는 문들만 닫아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마음도 닫아 걸었고 세상을 향한 문도 다 닫아버린 것입니다. 마땅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제자들이 밖으로 향한 문들을 다 닫아 걸고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고 모여들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늘 고립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됩니다. 마음을 닫아 걸고 열질 않습니다. 속은 문드러져 가고 썩어져 가는데 아무에게도 그것을 노출하지 못합니다.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입으면 더더욱 그 마음을 옥조아냅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문을 열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갇혀있는 세계에서 나와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도마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만 듣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직접 손으로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아야 믿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도마의 말을 잘 보면 나도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어떡하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해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강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도마의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 생각에 이해가 돼야 믿겠다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제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흔히 과학적 사고, 관찰이나 실험으로서 검증할 수 있는 지식만 인정하겠다는 실증주의적 사고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믿지 못하겠다는 것, 그것이 저들의 한계였던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들끼리 모여 있었지만 두려움과 세상을 향해 닫혀진 마음, 그리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혼재되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의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선물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신 선물은 평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숨어서 문을 닫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3번이나 평강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그럼 평강이 뭘까요? 진정한 평강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없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언제든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옵니다. 그럼 바닷가의 파도를 보면 어때요? 한번 큰 파도가 지나갔다고 해서 파도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야속하게도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빡세게 해도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밀려오는 문제들 자체를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문제 자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겨낼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진정한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누구도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여러 차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당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 하늘의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얼마나 내재된 불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길 힘은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사명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목적은 단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봤으니까 이제 안 두렵지? 봐, 나 다시 살아난 예수야. 이걸 확인시켜주기 위해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기력하게 스스로 고립되어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전하도록 보내신다는 거죠. 사도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숨어 들어가 문을 닫고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무기력하게 있는 자들에게서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힘은 부활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엔가 숨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힘들다고 목숨을 끊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주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나 또 다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하시죠.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같은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만지실 때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죽은 존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날 임하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신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것은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지 못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고 확인해보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이 되려면 먼저 본 것, 체험한 것이 있어야 되죠. 본인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보고 만져보고 믿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 주님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확인한 후에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원래 요한복음의 초판은 아마 20장으로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20장 맨 마지막에도 보면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면서 이 기록 목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1장은 아마도 추가로 삽입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처음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났다면 요한복음의 결론은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고 난 후에 마지막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마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부활의 주님 만나는 자리에 없으니까 다른 제자들 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해도 혼자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믿음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의 능력도 없이 경건의 모양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도마 한 사람이 믿지 못할 때 주님은 그 도마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4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을 알고 사명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만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4가지가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